시편 51편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 읽은 시편 51편과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꾸짖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린 기도입니다. 아마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낮아진 겸비와 회개의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던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드린 이 기도의 자세를 또 배웠으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다윗의 기도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다윗처럼 가장 낮아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앞부분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 늦은 밤에 핏덩이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태가 제가 피를 흘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태가 조금만 길게 이어지면 사람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처음 봤어요. 핏덩이 막 이만한 것들이 이렇게 막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쭉 피가 쫙 흐르고 이거 그냥 한 10분만 내버려두면 사람 몸에 있는 피는 다 빠져가서 죽을 것 같아요.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까 911은 부르는 것도 잊어먹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갖고 기도했는데 회개 기도로부터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나중에 기도를 얼만큼 한지도 몰랐는데 저보고 기도를 1시간을 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 시작한 지 2분도 안 돼서 기적처럼 핏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다가 딱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 적이 여러 번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반대 생각도 듭니다. 왜 나는 날마다 하루를 살면 살수록 죄가 끊이지 않는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 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베드로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회개는 초보적인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개를 해도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다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내 자신에 대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부류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한 주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됨됨이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 지위보다 대부분 못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저한테 거의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죠? 그 좋은 말 해주는 순서가 있잖아요. 축사가 있는데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장로 되신 분들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그것과 두 번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잘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약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타협하거나 비겁한 방법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자신 있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딛고 서 있는 이 기초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판단하는 나,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참 그것은 짧은 말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불교의 스님이지만 성철 스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래도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반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만 그 말은 그런 것입니다. 산을 산으로 보라는 거예요. 물을 물 그 자체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눈에 정말 이 들보를 빼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들보가 끼어 있으니까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도 참다운 자아의 모습으로 기도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나는 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물론 사람마다 방법이, 기도드릴 때의 방법이 다르겠지만 기도드릴 때 처음부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날 이 기도가 자꾸 이렇게 막히고 잡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참을 뱅글뱅글 돌다가 나중에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책들을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결같이 고백해라. 그 고백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중간에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말라 허덕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을 모두 끌어안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끌어안으셨다는 표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문제를 모두 멋지게 해결해 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식과 무지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가리는 위선적인 모습과 내가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무지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리의 빛 대신 성령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며 진실한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고 지내면 편한 스스로의 실체를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 모친이 제가 주례를 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저희 어머니 사이에 세례는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례를 진행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대부분 목사가 주례를 서는 것입니다. 그때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큰 은혜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설교는 저희 어머니가 노인이니까 장시간 설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런 판단 아래 짧게 준비했지만 내용은 준비를 많이 했고 생각에 생각을 심혈에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은혜 받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록 제 인생의 후반부는 잘 모르시지만 저를 직접 키우신 분이고 너무 당신이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하면 가장 은혜를 덜 받는 사람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놀았던 사람들. 예, 저를 알잖아요. 이동수가 쉬워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좋은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듣고 은혜 받으시겠어요? 저를 다 하십니다. 여러분도 만약 하나님처럼 제 실체를 깊이 알게 된다면, 아니면 반의 반이라도 알게 된다면 제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제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비슷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시도를 해본 분도 여럿 있죠?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던가요? 왜 안 받아들이십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를 쉽게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그 아는 친구의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따라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니까 그 어머니가 너희들이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따라서 교회를 나온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자세 말고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제시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기도와 정성과 간곡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는 그 자기의 그 고녀, 옛날에 고녀라 그랬죠. 고녀 동창 소망교회 권사하는 분이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해서 정말 그러면 예수를 믿어볼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른 방책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부모를 전도하고 신앙적인 교만과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허상을 여지없이 깨뜨린 예수님을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진실은 그토록 뼈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실체를 낱낱이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때야 주님 앞에 온전한 자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이 없어서 낙담할 때마다, 그리고 그 낙담으로 말미암아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때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걸 채워드리기에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참모습을 더욱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이 되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향해 돌이키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방식.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우리가 그 2012년에 그 성탄절 예배 때 이일복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분당에 800억짜리 교회, 서초동에 2,500억짜리 교회, 이 세상은 심지어 교회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높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과는 많이 다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낮아진 겸손해진다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치유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겸손은 누구의 앞잡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것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합니까? 이 말에 자신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오늘 드린 기도처럼 이렇게 항상 낮아지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년 중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그렇게 낮아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골방 기도 매일 하십니까? 아니면 자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대신 골방에 들어가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모두 아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의 집들은 방이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방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단칸방에서 사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골방은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하나님 앞에 100% 솔직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상의 공간, 즉 마음의 지상소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 마음 깊숙한 곳,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몇 번 드리신 것을 당신을 위해서 보겠지만 겟세마네 기도처럼 정말 온전히 당신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린 그러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땀을 피처럼 흘렸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열심히 안 합니까? 기도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몇 분 안 쉬면 죽습니까? 한 5분 안 쉬면 죽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흔한 공기의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물은 얼만큼 안 마시면 죽습니까? 한 일주일이나 보름만 마시면 죽습니다. 물 마시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밥은 한 달 정도 안 먹을 때까지 살 수 있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숨을 한 3, 4분만 안 쉬면 우리는 정말 산소 부족으로 실신을 하다가 죽어버리는데 우리는 기도가 힘들다고 기도에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기도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시끄러울 때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번잡한 장소라 할지라도 나만의 골방에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구성하는 것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 골방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그 말이 그렇게 길었습니까?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이 말은 전해드렸지만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물과 같아서 차츰 아래로 흘러 결국 가장 낮은 곳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갈 때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가장 큰 물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그러한 바다의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내밀었지만, 신앙적으로 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 예수님께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은혜 앞에 손을 내미지 않고 도리어 손을 이렇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은혜는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을 받는 데 필요한 동작은 무엇입니까? 단지 은혜를 향해 손을 내미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말로 표현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인간의 관심사일 뿐,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싶어. 여러분, 이러한 것이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우리가 이렇게 반박하고 싶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다 키웠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는 자녀가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할 줄 알게 될 때마다 참으로 대견해 합니다. 혼자 오줌을 가리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옷을 갈아입고, 혼자 이를 닦고, 혼자 신을 신는 걸 보면서 우리는 뿌듯해합니다. 다 키웠다, 그런 생각이 절반쯤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내가 해볼게,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설령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라도 부모는 은근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아이의 독립심이 대견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런 모습과 자세, 그 반대되는 것을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왜 발을 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제자들이 스스로는 발도 씻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로 보셨기 때문에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도 씻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정말 흙먼지 묻히고 돌아다니는 죄와 티끌과 허물, 그것을 우리 힘으로 씻지 못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존적 거미줄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혼자 이 세상에 남겨놨다면 여러분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집을 짓고 따뜻한 전기 히터를 만들고 그 어떤 건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그래서 의존의 그 거미줄망에 다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이러한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정상적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가끔 용서를 베푸시는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인간은 총체적 죄인이고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세월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정말 화통을 삶아먹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싸우기를 잘했으면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세월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90 가까운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단 한마디 설교했을 때 온 교회가 은혜와 눈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월의 풍파 앞에 이렇게 서 있고 동상같이 그 바람, 강한 바람, 추운 바람이 지나가면서 내 속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 정말 불합리한 부분, 위선의 부분은 다 쓸어내고 예수님 앞에 점점 정말 엑기스와 같은 부분만을 남기게 하시는구나. 아직도 갈 길은 멀었지만 그렇게 하시는, 제가 요즘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선언,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스스로의 약점과 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교만한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은혜의 바다를 체험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긍휼과 권능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죄악을 저지른 상태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과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05편에 가면 그 4절에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의 제사를 드렸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정말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이 자원
만나기 위해 찾아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올해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다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형국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히 상한 영혼, 깨어진 마음의 기도에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9장에 가면,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드립니다. 그 저기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그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기도, 우리들의 황폐한 모습을 보시옵소서, 우리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시옵소서. 그 기도에 우리들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내가 꿈에서 그래서 내가 인정받았지만 나중에 다리오 왕이 된 다음에도 내가 총리가 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내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갈등으로 온통 찢어 발겨졌을지라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장점에는 눈길 한번 주시지 않지만 우리의 약점에는, 그 고백에는 쟁기질한 푸근한 흙처럼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누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깨어진 마음, 상한 영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지내기 바라고, 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